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우리 37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르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 이제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확진자들이 또 많이 또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또 쉽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 또 하나님의 우리가 인도받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 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의 경제를 누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성도나 아니면 불신자나 다 사실상 경제 축복을 다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경제가 따라와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제를 쫓아가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왜냐? 돈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누구나 하나 빛의 경제를 누리기 원합니다. 특히 성도들은 빛의 경제를 누리기를 원해요.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빛의 경제를 다 주셨어요. 이걸 주셨는데 우리가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빛의 경제를 누리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것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것이 빛의 경제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원래 것을 회복하지 않고 이것만 누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것만 경제만 쫓아가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 경제를 회복하는 거, 아니 원래 하나님 주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럼 뭘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넣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이게 뭐냐? 참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정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지고 참된 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디다가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만드셔서 에덴에다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요? 참된 복이고 참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어떻게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단에게 완전히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김으로 인해서 사단이 이제는 뭘 주장하게 되느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이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끝났을 때 이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유혹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너가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하면 경배를 하면은 내가 모든 천하만국을 다 주고 모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사단은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경제, 세상의 모든 것을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공중 권세자마다 이 세상에 쫓겨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경제, 정치인, 사회, 문화 그런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지배하게 된 거예요. 뭘로다가요? 창세기 3장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리고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자 이걸 가지고 사단은요 이 세상에 경제, 사회, 문화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이런 걸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오는 힘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누가 저기 하느냐? 성도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노예로 지금 성도들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시스템 속에서 여기에서요 사단이 주는 것을 받아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냥 성도들은요 열심히 세상은 불신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하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이요 모르니까 이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에 여기에 이것을 붙잡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성도들은요 사단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사단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 이 속에 있는 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여기 다 사단의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끝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뭘 회복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빛의 경제의 그런 축복의 자리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권세, 그 힘, 그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뭐라고 하셨느냐 5장 14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어떻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빛으로.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빛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 우리 안에 이미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해요? 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세상에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여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회복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 이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제는 모든 걸 다시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빛의 경제를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빛의 경제에 누리는 누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빛의 경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의 정체성,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이것을 알고 믿고 누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빛의 경제를 누리는 거예요. 이걸로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아니면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경제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요, 지금 많은 어떤 3단체라든지 그런 단체를 통해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뭘 합니까? 자기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경제가 따라갑니다. 돈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특히 엘리트들 다 자기 사람들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뭐가 따라가요? 유능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기 사람들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그 안에 거기에 경제가 따라오게,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러면은 그 경제 따라가는 거, 돈이 가는 곳에 누가 따라갑니까? 사람들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 성도들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요, 영적인 이 사실을 모르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 우리가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우리가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 주신 원래 이 정체성,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또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빛의 경제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의 경제를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의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세상은 누가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단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거 세상이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것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진정한 빛의 경제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진정한 빛의 경제에 그런 응답을 누리는 것.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뭘까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과 통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거기에 내가 맞춰서 거기에 내가 인도받는 삶.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뭘까요? 첫 번째로요. 교회 운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교회 운동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빛의 경제의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운동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됐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가르침을 받아서 강단의 말씀, 즉 교회 강단의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인도받는 삶,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응답이 주어지고 모든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흘러가게 그런 질서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의 강단의 흐름과 말씀과 함께 가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단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 내가 정반대예요. 지금까지 교회 강단하고의 어떤 그런 방향과 맞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어떻게 해요? 문제가 일어나고 또 계속 신앙의 삶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강단의 말씀, 이거하고 통하는 거.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하고 통한다는 얘기는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해. 날마다 마음을. 강단의 말씀이 서로 통해야만이, 함께 해야만이, 뭐가 통합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야 됩니까? 이유를 아는 겁니다.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이유를 아는 거야. 그게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서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네스가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네스 되고 하나가 되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은 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마음, 한 뜻. 이 얘기는 영어로 보면은요, 한 마음과 한 영이에요. 한 영. 한 뜻이 아니라 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영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한 마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된다는 우리의 강단의 말씀이 흐름에 같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즉 교회
복음 있는 교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강단,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서로가 하나가 되고 함께 원내스로 이뤄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 참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누리니까 마음이 하나 되고 한 뜻이 되어지고 이러니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재산과 그들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교회에다가 다 헌납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다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4절과 37절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 어떻게 해요? 본인의 가지고 있는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다 갖다가 헌금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얼핏 들으면 그러면 우리 집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이게 잘못 이게 오해 들리는가? 뭘 모르면요. 이 위의 것을 모르면은 요것만 생각하면은 재산을 다 드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 들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교회 앞에 다 헌신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그들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왜냐?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네밖에 없으니까. 교회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많은 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어떻게 도와주고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그것을 함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함께 가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선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공동체로 이뤄가는 그런 어떤 응답을 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4장 33절에 보면 그때는 어떤 사람이 없었다고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왜냐? 서로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서로 함께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 갖는 그런 상태,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뭘 깨달았느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 3장 15절.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 왜 교회가 중요한가? 왜 이 지역의 교회가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의 교회가 왜 중요한가? 세계의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는가? 왜 교회가 필요한가? 다른 많은 교육기관들도 있고 학교들도 있고 많은 시설들도 이 공간들도 있고 하는데 또 많은 문화시설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더 좋지 왜 교회가 필요할까? 여러분, 교회만이 이 세상, 여기에 있는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운동, 강단을 통해서 곳곳마다 교회 운동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요, 이 응답을 누림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아 쪽에, 유럽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출발이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으면 아마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을 수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요? 2000년 동안 그 응답을 계속 받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
운동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누리시고 이 응답이 내 시대뿐만 아니라 내 후대 한 2000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예수님 그 전에 오실지도 모르지만요. 2000년의 어떤 그러한 응답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방향. 자, 그러면 두 번째 전도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전도운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운동 한다는 얘기는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도운동이 되어진다는 얘기는요. 여기에 말씀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말씀운동은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은 바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이다. 즉 사단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정복하는 현장이 바로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이다. 그래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인 싸움. 그래서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육신적인 그런 어떤 싸움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보면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이업함을 하감하옵시고 저들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저들이 지금 우리를 이업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이업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이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어떻게 해요?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이업함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그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흑암이 꺾이는 사단의 나라를 정복해가는 그런 응답을 누렸다는 것이 그래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 운동이라는 현장이다. 그래서 이 사단을 정복하는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이다. 이곳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빛의 경제에 축복을 주시는 거. 왜냐? 전도 운동을 하는데 때로는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함께 어떻게 동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운동이 우리는 영적 싸움임을 알고 먼저 우리가 나가기 전에 성도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29절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올린 거예요. 지금 이런 위협 속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런 위협과 핍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에게 하나님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은 사실상 미리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미리 정복하고 미리 응답받고 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적,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바로 치유 운동이라는 겁니다. 치유 운동이라는 건 바로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 육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은 사망 가운데 있죠. 생각과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본인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 육은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힘들고 하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대도 어떻게 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영적 문제로 인해서 모든 육과 마음과 모든 삶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은 이들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들의 병이 낫게 없어서 그냥 육신의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 육의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치유운동.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시대에 치유받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응답을 드리는 그런 교회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에 어떻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도 운동을 통해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믿는 무리가, 자, 복음 말씀을 들었던 것들이요, 믿게 된 겁니다. 믿게 되니까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는요, 어떻게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돼요. 근데 생명이 없게 되면요,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지만, 평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되지만은 실상은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속은 자기의 유익을 어떻게 하면 찾을까? 어떤 또 상황에 또 어떤 이 손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어떻게 해요? 갈라서 버린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그러나 생명이 있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되면은 진정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 즉 원네스를 이뤄가는 그런 응답을 누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원네스, 하나님 원하시는 원네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네스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자기 것을 32절에 어떻게 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의 소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서로 나누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끼리 서로 나누는 거예요. 뭐가 될 때요? 진정한 원네스가 될 때 네 것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어디서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신 거기 때문에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 그런 중심.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 있는 자만이 진정한 어떻게 원네스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한 생명을 누릴 때, 한 생명이 될 때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 진정한 원네스, 진정한 소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또 경제의 축복을 뭡니까? 바로 후대 운동이에요. 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 늘 관심사, 바로 후대 운동입니다. 자, 후대 운동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세상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미래의 소망이라고. 미래의 소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라의 소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후대, 교회에서도 후대가 어떻게 해요? 미래를 준비해 가는 겁니다. 후대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3단체도
누구 써요? 엘리트. 3단체도 엘리트들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있고 유능한 엘리트를 찾아가지고 그에게 전폭적으로 다 지원해 줍니다. 그가 거기에 그것을 재능과 그걸 살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키우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미래를 어떻게 그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어리지만 이게 지금 많은 투자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미래에 이 사람이 어떤 역사를 이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단체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계의 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그런 엘리트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이라도 돼요. 한 사람이 그런 응답을 내리고 한 사람이 그런 속에 있게 되면은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아니까는 이 3단체를 통해서 그런 엘리트를 어떻게 해요? 훈련하고 엘리트를 찾고 엘리트에게 모든 걸 다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요셉,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 후대를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후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워야 돼요.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가진 이 비전을 통해서 세계가 재앙 만났을 때 그 재앙을 어떻게 해요? 넘을 수 있는, 재앙 막는 그러한 응답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크다는 거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요셉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비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후대를 훈련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사무엘. 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인 그런 흑암 가운데, 영적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시 영성을 회복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사무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그 나라를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을 이뤄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목회자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의 영성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인 어떤 그런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후대를 한 사람을 살리게 되면 하나님은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니엘,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해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사단의 완전히, 바벨론은 사단의 소굴 아니에요. 이방 나라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완전한 사단의 소굴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냐, 진정한 신이 누구냐, 그 빛을 발하는 그 응답을 이룬 것이, 증인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성으로, 또한 서밋으로, 또 기능 서밋, 또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시스템과 그런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나무, 모든 나무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꺾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뭐는 남아있는다?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즉 남은 자, 즉 후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남겨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후대를 남겨뒀다는 것이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후대를 남겨두셨어요. 즉 우리 교회도 또 후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대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래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과 19장 6절 말씀,
19장 8절 6절이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이 찾아간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 회당을 왜 찾아갔을까요? 회당에 후대가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왜냐? 후대가 복음을 가지고서만이 어떻게 해요? 시대를 살릴 수 있고 미래를 살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후대 운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런 회당에서 그런 후대 운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보호자요, 동역자요, 그리고 또 식주인,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어떻게 우리 후대를 살려가는, 우리 후대의 미래를 준비해가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어떻게 해요? 다 채우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렘넌트를 위해서, 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지 어떻게 해요? 이유를 알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셨다. 넉넉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힘들 때, 또 교회들이 힘들 때, 본인 빌립보 교회도 힘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나눠 가지고 그것을 함께 어떻게 해요? 복음동하는 그런 어떤 헌신하는 어떤 그런 교회가 되어 교회 응답을 누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그래서 시대적인 어떤 그런 응답을 누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누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얘기는요, 나의 자녀된 정체성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분명히 회복되어야 되죠.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힘이 있는 거죠. 힘. 내가 누구인 줄 알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 줄 모르면 힘이 없어요. 세상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면 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면 당연히 여기서는 힘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야. 비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뤄가는 그런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뤄가는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뤄가는 그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를 세상 살릴 정복자, 하나님 나를 세상 살릴 정복자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인 거예요. 미션. 세상 살릴 정복자. 그래서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경제, 빛의 경제. 이것이 그냥 따라오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물질,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이 안에서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그 미션을 붙잡고
참된 빛의 경제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빛의 경제의 축복을 이루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참된 정복자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미션을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거기에 따른 모든 아버지의 경제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감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는 교회와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